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 참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늘 성경 맛들이기 열왕기 2장 16장 열왕기 학원 16장 1절에서 17장 4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바로 내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 주님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아하지의 유다 통치. 르말랴의 아들 페카 제17년에 유다 임금 요탐의 아들 아하즈가 임금이 되었다. 아하즈는 20살의 임금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16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자기 조상 다윗과는 달리 주 그의 하느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지 않고 이스라엘 임금들의 길을 따라 걸었다. 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자기 아들마저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는 산당과 언덕과 온갖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물을 바치고 향을 피웠다. 그때 아람 임금 르친과 이스라엘 임금 르말랴의 아들 페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아하즈를 포위하였지만 정복하지는 못하였다. 바로 그 무렵에 아람 임금 르치는 엘랏을 아람에 복귀시키고 엘랏에서 유다인들을 몰아내었다. 그리하여 에돔인들이 엘랏으로 가서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살고 있다. 아하즈는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말하였다. 저는 임금님의 종이며 아들입니다. 올라오시어 저를 공격하고 있는 아람 임금과 이스라엘 임금의 손아귀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아하즈는 주님의 집과 왕궁의 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거두어 아시리아 임금에게 선물로 보냈다. 아시리아 임금은 그의 말을 들어주었다. 아시리아 임금은 다마스쿠스로 올라가 그곳을 점령하였다. 그러고는 그 주민들을 키르로 사로잡아가고 르치는 죽였다. 아하즈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티글랏 필레세르를 만나러 다마스쿠스로 갔다.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즈 임금은 그 제단의 자세한 그림과 모형을 우리야 사제에게 보냈다. 그래서 우리야 사제는 제단을 세웠다. 아하즈 임금이 다마스쿠스에서 보내온 것에 따라 그가 돌아오기 전에 그대로 만들었다. 임금은 다마스쿠스에서 돌아와 그 제단을 보고 제단으로 가까이 다가가 그 위로 올라갔다. 그러고는 자기 번제물과 곡식 제물을 바치고 제주를 따라 부었다. 또 자기 친교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주님 앞에 놓인 청동 제단은 주님의 집 앞에서 곧 새 제단과 주님의 집 사이에서 옮겨다가 새 제단의 북쪽에 놓았다. 그런 뒤에 아즈 임금은 우리야 사제에게 이렇게 명령하였다. 이 큰 제단에서 아침 번제물과 저녁 곡식 제물, 임금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 그리고 이 나라 온 백성의 번제물과 곡식 제물과 제주를 바치시오. 또 번제물과 희생제물의 피를 모두 이 제단에 뿌리시오. 청동 제단은 내가 생각해 보겠소. 우리야 사제는 아하즈 임금이 명령한 대로 다 하였다. 아하즈 임금은 받침대의 널빤지를 잘라 물두멍을 받침대에서 떼어내고 청동 황소들이 받치고 있던 바다 모형을 돌바닥 위에 내려놓았다. 또한 아시리아 임금 때문에 주님의 집 안에 지어진 안식일 전용 복도와 임금의 바깥 출입구를 주님의 집에서 없애버렸다. 아하즈가 한 나머지 행적은 유다 임금들의 실록에 쓰여 있지 않은가? 아하즈는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어 다윗성에 조상들과 함께 묻히고
그의 아들 히즈키야가 그 뒤를 이어 임금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임금 호세아. 유다 임금 아하즈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임금의 임금이 되어 9해 동안 다스렸다. 그는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지만 그 이전의 이스라엘 임금들 같지는 않았다. 호세아 임금은 아시리아 임금 살만에세르가 자기를 치러 올라오자 그의 신하가 되어 조공을 바쳤다. 그러나 아시리아 임금은 호세아의 모반을 알아차렸다. 호세아가 이집트 임금 소에게 사신들을 보내고 아시리아 임금에게 해마다 바치던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아시리아 임금은 그를 잡아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 다음에 아시리아 임금은 온 나라를 치러 올라왔다. 그는 사마리아까지 쳐 올라와 그곳을 3해 동안 포위하였다. 마침내 호세아 제9년에 아시리아 임금은 사마리아를 함락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로 끌고 가서 할라와 고잔 강가, 하보르와 메디아의 성읍들에 이주시켰다. 북왕국 이스라엘의 몰락에 대한 반성. 이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들을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손에서 빼내시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주 저희 하느님께 죄를 짓고 다른 신들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풍속과 이스라엘 임금들이 만들어낸 것에 따라 걸어갔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 저희 하느님을 거슬러 옳지 않은 일을 은밀히 저질렀다. 또한 파수탑에서 요새 성읍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읍에 산당을 짓고 높은 언덕과 푸른 나무 아래마다 기념기둥과 아세라 목상들을 세웠다. 그러고는 주님께서 그들 앞에서 몰아내신 민족들처럼 그 모든 산당에서 향을 피웠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분노를 돋우는 악한 짓들을 저지르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우상 숭배를 저질렀다. 주님께서는 모든 예언자와 선견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유다에 경고하셨다. 너희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보낸 모든 율법대로 나의 계명과 규정들을 지켜라. 그러나 그들은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주 저희 하느님을 믿지 않은 그들의 조상들처럼 목을 뻣뻣하게 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규정과 그분께서 저희 조상들과 맺으신 계약 그리고 자기들에게 주신 경고를 업신여겼다. 헛것을 따라다니다가 헛것이 되었다. 그들은 또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변의 민족들을 따라다녔다.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더구나 그들은 자기 아들 딸들을 불 속으로 지나가게 하고 점괘와 마술을 이용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지르는 일에 자신들을 팔아 주님의 분노를 돋우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크게 노하시어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시니 남은 것은 유다 지파뿐이었다. 그러나 유다도 주 저희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고 이스라엘이 만들어낸 풍속을 따랐다.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온 이스라엘 후손을 저버리셨다. 그들을 벌하시고 약탈자들의 손에 넘기셨으며 마침내 당신 앞에서 내쫓기까지 하셨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윗 집안에서 떼어내실 때 이스라엘은 느밧의 아들 예로보암을 임금으로 세웠다. 그런데 예로보암은 주님을 따르지 못하게 이스라엘을 주님에게서 떼어놓고 큰 죄를 짓게 만들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사마리아인의 기원. 아시리아 임금은 바빌론과 쿠타와 아와와 하맛과 스파르와임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성읍들에 살게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성읍들에서 살았다. 그들은 그곳에 살면서 처음에는 주님을 경외하지 않았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어 죽이게 하셨다. 그러자 사람들이 아시리아 임금에게 이렇게 보고하였다. 임금님께서 유배를 보내 사마리아의 성읍들에 살게 하신 민족들은 이 지방 신의 법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신이 그들 가운데 사자들을 보냈습니다. 이 사자들이 지금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데 이는 그들이 이 지방 신의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아시리아 임금이 이렇게 명령하였다.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한 명을 그리로 보내라. 그가 그곳에 가 살면서 그 지방 신의 법을 가르치게 하여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마리아에서 유배를 보낸 사제들 가운데 하나가 돌아와 베텔에 살면서 그들에게 주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는지 가르쳤다. 그러나 민족들은 저마다 자기들의 신상을 만들어 사마리아인들이 지은 산당들 안에 놓았다. 민족마다 자기들이 사는 성읍에서 그렇게 하였다. 바빌론 사람들은 숫꽃 분옷을 만들고 쿠타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으며 하마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즈와 타르탁을 만들었다. 스파르와임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자기 아들들을 불에 살라 바쳤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였다. 일반 백성 가운데에서 뽑아 산당의 사제들을 만들고 산당들에서 자기들을 위하여 일을 보게 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자기들을 유배시킨 민족들의 관습에 따라 자기네 신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이러한 옛 관습을 따라하고 있다. 그들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 지어주신 야곱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대로 행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그들을 예배해서도 안 되고 섬겨서도 안 되며 그들에게 제물을 바쳐서도 안 된다. 큰 힘과 뻗은 팔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온 주님만 경외하고 예배하며 그에게만 제물을 바쳐라. 주님이 너희에게 써준 규정과 법규와 율법과 계명들을 언제나 준수하여 지키고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내가 너희와 맺은 계약을 잊어서는 안 된다. 다른 신들을 경외해서는 안 된다. 주 너희 하느님만 경외해야 한다. 그러면 주님이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들의 옛 관습만 지켰다. 이처럼 이 민족들은 주님을 경외하면서도 그들이 새겨 만든 우상들을 함께 섬겼다. 그들의 자손과 그 대대의 자손들도 오늘날까지 자기 조상들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나의 길의 빛이옵니다. 주님,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열왕기를 이렇게 계속 읽으면서 제가 계속 드렸던 말씀, 그리고 또 제가 구약 성경을 쭉 시작하면서 매일 이제 시작하면서 들려드렸던 성가, 가톨릭 성가, 이스라엘 들으라,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 그게 이제 신명기 법전의 시작, 그 가장 중요한 핵심 문구라는 것 기억하시죠? 모든 이제 구약 성경, 특히 이제 이 신명기의 역사서 또 열왕기에서 드러나는 그 가장 뭐야 할까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한 가지는 그거인 겁니다. 하느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이 그렇게 그 멸망하고 그 땅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의 약속해 주신 그 자기들 축복의 어떤 원천 같은 건데 하느님께 하나님 말을 듣지 않아서 그 땅에서 쫓겨난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그 유배를 그래서 이제 유배라는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역사를 이제 자기들의 어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그 유배지에서 고민을 해보고 반성을 해본 결과 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신 이 왕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충실히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와 또 유배 시절의 이런 어떤 신학적인 성찰, 반성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예수님 시대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교사들이나 아무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그런 반응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배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이스라엘 야, 야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느님을 너무 이렇게 하느님을 그냥 이렇게 정말 좁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지금 오늘날 이제 현대인의 어떤 관점에서 뭐 모든 것을 다 평가해 버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떤 하느님에 대한 신에 대한 관은 정말 말 그대로 어떤 힘의 원천 같은 것이었거든요. 당장 오늘 읽은 부분에서 아하즈가 아시리아 임금, 즉 그 당시 아시리아는 지금은 멸망해서 흔적도 남아있지 않지만 아시리아는 초강대국, 제국이었어요.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 정말 엄청난 강국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아하즈가 이스라엘과 아람이 손잡고서 자기를 치려고 하니까 이제 이 아시리아에 빌붙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을 딱 공격해가지고 그 다마스쿠스 쪽에 아시리아 임금이 딱 내려오니까 이제 영접하러 갔단 말이죠. 거기서 본 그 거대한 어떤 그 재단 이런 것들 신문물인 거죠. 제국에 막 응? 그러니까 그걸 또 그대로 갖다 흉내 내잖아요. 하느님의 성전에다 그걸 짓고 원래 하느님이 가르쳐 준 그 재단들. 그러니까 벌 받을 짓을 했지. 그런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해 볼 문제는 아닌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도 똑같은 잘못,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그저 도구로 우리의 필요에 의한 어떤 것으로 전락시키는 거죠. 그게 모든 어떤 신앙 안에 도사리는 유혹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건 단지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은 이 정말 절대자이신 하느님이 아니라 하느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신격화해서 모시는 것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그 안에는 그 하느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그 뭐랄까요? 잘못된 경외라고 해야 될까? 다른 거죠. 경외가 아니라 사실은 도구화시키고 이용하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리스 신화들 같은 경우에 그게 굉장히 그 잘 드러나는 거죠.
신은 어떤 숭배와 어떤 그 영광을 돌리는 그런 어떤 절대자의 모습이라기보단 그냥 사람들의 모습이죠. 근데 그들 중에서 어떤 자연 현상들을 주관하는 그런 능력들을 가진, 그래서 그 능력들을 이제 인간이 이용하는 차원에서 그 신들을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살살살살 달래는 그런 느낌으로 신을 모시는 거죠. 하는 신앙을 갖는 거죠. 그래서 당장 17장에서 드러나는 이 사마리아 관련된 이야기에서 사마리아가 이제 우리 예수님 시대의 사마리아 사람들을 왜 이렇게 그 무시하고 천대했는지 이 이야기가 그죠. 그건 자기랑 민족들이 아닌 거예요. 또 하느님을 경배하는 자들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방인들이 그거죠. 혼종들, 이신 저신 잡신들, 왠가 잡신들을 다 믿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랄까 멸시하는 이게 예수님 시대까지 얘는 생기게 되는 그런 배경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도 구약 성경 안에서도 드러나는 이런 그 하느님관 이런 걸 보세요. 야훼 하느님을 이스라엘 땅 안에만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 지역의 신으로 국한시키죠. 이스라엘의 잘못은, 유대인들의 잘못은 어쩌면 잘못이었을까? 뭐 잘못이라고 딱 단정 짓기도 좀 어렵지만 어쨌든 그들도 역시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의 존재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다가가시고 이끌어내 주신 굉장히 엄청난 큰 선물을 받았음에도 다른 그 민족들하고 달리, 그래서 이제 우린 계시 종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결국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그 하느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하느님이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가르쳐 준 겁니다. 음.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제 보면 하느님 이제 그들이 이제 그래서 생각해낸 것은, 그래서 성전에서의 예배를 절대화하고, 그리고 토라 율법에 대한 그걸 철저하게 지키는 것으로 이제 간 거죠. 그게 이제 예수님 시대에 이제 나타난 현상이고, 그리고 이방인들과 그 엄격한 분리, 그들과는 섞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초기 그리스도교 안에서도 드러난단 말이죠. 이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다 읽고 신약 성경을 또 다시 읽으면, 그래서 새롭게 이런 말들과 이런 상황들이 그래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네, 어찌됐든 이스라엘의 멸망하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알아차린다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우리의 시선은 사실은 한정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느님의 시선을 그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도 단지 이스라엘의 역사나 그들이 뭘 얘기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설명해주고 가르쳐 주신 하느님의 모습과 연결 지을 수 있게 되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네, 아무튼 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이제 열왕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힘내서 같이 함께 듣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매일 시작하면서 듣는 또 성가 이스라엘 들으라, 가톨릭 성가 64번 이스라엘 들으라, 이 노래를 처음부터 천천히 끝까지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들으라 생명의 말씀 야훼님은 우리의 주님이시니 순례의 길 성령 때
주님의 전당에 나